우리는 새해가 되어지면 기대를 많이 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내가 승진했으면 좋겠다. 내 자녀의 앞날이 열려졌으면 좋겠다. 진학하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들, 딸을 얻기를 기대하고 소원하고 늘 바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무엇보다도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서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말씀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저는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코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딩,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 부모들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코딩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서울의 강남이나 노량진이나 종로에 가면은 코딩 학원이 사람들이 아주 줄을 서서 등록을 와서 우리 자녀들에게 코딩 교육을 좀 시켜야겠다고 이와 같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2019년 작년부터 초등학교에도 코딩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코딩 교육을 시키는 학교가 얼마 되는지는 알지는 못하지만은 어쨌든 이 코딩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이상으로 코딩 교육을 꼭 시키겠다 하는 이와 같은 서울의 이 엄마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영국에서는 모든 학교가 코딩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특별히 보통 이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어지면 자녀 1학년 이 학생들에게 뭐 역사를 가르친다든지 하문을 가르친다든지 뭐 한동대 같은 경우에는 신앙 인성교육이나 교회사를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제는 이 대학교의 교양 과목으로 무조건 코딩을 이렇게 엮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코딩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 사람들이 코딩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여러분 오늘 처음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이 코딩이 뭔가 하니 코딩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자동차에 이 리모컨을 딱 이와 같이 누르면 자동차 문이 딱 열리는 것처럼 다른 차는 열리지 않아요. 내 차와 이 리모컨과 이와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내 차가 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코딩 기술입니다. 자,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 마음속에는 내가 1층 올라가고 싶다 해서 1번 되어진 숫자에다가 딱 누르면 그 기계가 1층까지만 쫙 올라갈 수 있도록 기계의 언어로 변화시켜주는 것이 코딩입니다. 내가 미국 사람하고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기 원한다면은 나는 밥을 먹고 싶습니다. 식당이 어디입니까? 이 말을 해야겠는데 이 말을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쉽게 말하면 영어로서 그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 알고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변환시키는 것을 보고 코딩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내가 외국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언어로 다른 외국어를 배워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코딩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다 코딩에 요즘은 그런 기술도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현관에 이제는 이걸 눌러야 되겠지만 거기다가 센서 여러분 얼굴을 딱 해놓으면 여러분이 딱 나서기만 하면 자동으로 문이 쫙 열려지고 다른 사람이 딱 하면 열려지지 않고, 이것도 코딩 기술입니다. 아이디어를 쓰는 것이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니까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이거 푸시 누르는 것도 이거 일하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맞아,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층에 올라갈 수 없을까? 음성인식 기술로 2층 딱 그렇게 하면은 이것이 아예 딱 2층까지 딱 올라가는, 이게 바로 기계 언어로 변환시켜 줬다는 것이 이게 코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10년, 20년, 3년 신앙의 삶을 살아왔는데 아무리 신앙의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무지 우리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문을 두드리는데 열려지지 않습니다. 응답받지 못합니다. 과연 그게 무엇이 문제일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신앙의 영적인 코딩을 시키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듣고서 그래 알았다 하고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기쁜 마음을 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바램과 마음은 있지만 10년, 20년, 30년 아무리 직분을 받아도 내 마음에 교회는 왔지만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고 뭔가 자꾸 막혀져 있다면,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른 스펀지가 이와 같이 물을 탁 이와 같이 지나가면 싹 흡수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닦아도 물이 닦여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다니도 신앙생활을 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그 말씀이 아무리 이와 같이 내가 듣긴 듣는데 내가 은혜가 되지 않고 음성이 왔다가 튕겨져 나가고 도리어 이것이 시험이 되고 어려움이 된다면, 여기에는 내 자신의 하나님의 언어인 영적인 코딩에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2020년 여러분이 소원하고 여러분의 바람이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배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신앙적인 영적인 코딩을 배워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봤더니 느헤미야는 먼저 이 느헤미야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스라는 이 에스라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 그렇다. 내 백성이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우치지 못하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저 이방 나라에 그 나라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이들이 저 이방 나라에 그만 잡혀가 버렸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보고 에스라 학사인 에스라가 그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그래, 이들이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빼앗겼을까, 이렇게 절망할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만이 변화시키고 말씀을 알게 되어질 때 이들이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줄 수 있을까?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부흥과 감동과 은혜 안에 하나님이 허락되어진 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2020년도 변죽만 서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마음과 코드가 맞아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간략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영적 매뉴얼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니, 그게 뭔가? 영적 매뉴얼을 가까이 하라니. 자, 여러분, 매뉴얼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마이크를 사게 되어지면 마이크를 사용하는 작동법이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매뉴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요, 어떤 기계를 사면은 매뉴얼을 읽어보고서 작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이것을 작동하다가 그것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그냥 같이 내가 믿고 싶다고 오고 가고 싶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그 코드를 맞추고 하나님의 언어로 코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매뉴얼인 이 성경 말씀을 한 해 동안도 가까이 함으로 이 말씀 속에 지혜를 찾고 길을 찾고 여기서 방법을 찾아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하지, 이와 같이 성경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내 방식, 내 습관, 내 편의대로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신앙의 삶을 살아도 열려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40인의 도적가 그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그 도적들이 보물을 가지고 동굴에 숨겨놓았을 때 이 주인공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만히 봤더니 그 문 앞에 열려라 참깨, 이렇게 하니까 그 문이 쏙 열려졌어요. 그리고서 또 닫혀라 참깨 하니까 닫혀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를 들었던 형이, 야, 나도 동생이 저렇게 도적들의 보물을 있는 곳에 나도 좀 가지고 와야 되겠다 싶어서 열려라 참깨 하고 들어갔는데,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보물을 가지고 노는데 어떡합니까? 열려라 다래끼 하면은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맞는 언어, 열려라 참게 해야 되는데 열려라 무, 열려라 콩, 아무리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외치고 꽝을 쳐도 열려지지 않습니다. 코드가 맞아야 합니다. 코딩을 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씀, 거기에 이 복받는 비결이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자, 오늘 봤더니 이들이 다시금 어떻게 영적인 회복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며, 성경 말씀을 읽었더니 귀를 기울이며. 여러분, 이들이 어디에 모였다고 합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모였습니다. 수문 앞 광장이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수문 앞 광장은 성벽을 쌓고서 만약에 적이 포위하게 되어지면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예 성 밑으로 옆에 이 수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는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성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꼴짝이 물이 오다 보니 그곳은 아주 좁은 곳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좁은 그 수문의 그 꼴짜기에 이들이 옹기종기 앉아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야, 이 녀석 공부 좀 하라 하면 책상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는요 책상에 서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책상에 있든지 정말로 이와 같이 창고 같은 곳에서도 이와 같이 공부를 하는 것처럼, 제가 미국에 동네에 도서관을 가봤더니요, 거기엔 아이들이 동네마다 도서관이 다 있는데 이 아이들이 책을 보는 모습이 참 신기했어요. 요즘도 우리나라도 그런 장면이 있지만 뭐 키즈 카페 그래서 있긴 한데, 이 아이들이요 이 책을 보는데 엎드려 가서 책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뭐 또 누워서 그 도서관에 그 기포통 내서 책을 보기도 하고, 우리는 책상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게 딱 버릇 아닙니까? 어떤 형편과 환경에 관계없이 이 선반에다가 기대서 책을 보기도 하고, 책을 공부하는 아이들은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는 교회가요 얼마나 추웠습니까? 정말로 지금 의자에 앉아있지만 정말로 찬겨울에 마룻바닥에 앉아서 꿇어 앉아서 정말로 기도하다 보면 온몸이 그렇게 추워도 정말로 주님 앞에 자기 몸을 떨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체온으로서 기도하고 밤을 새웠던 지난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하여 오늘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를 만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없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책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사모한다면, 가까이 한다면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든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귀를 기울입니까? 자꾸만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정말로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2020년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였는데 이들이 보니까 언제부터 귀를 기울였다고 했습니까? 아침부터 새벽부터 시작해서 이들은 그 정오까지 귀를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뭐 우리는 편리한 시간을 찾고 이와 같이 만나는 것도 시간을 찾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이 전해지면 새벽뿐만 아니라 동이터기까지도 이들은 주님 앞에 이른 아침에 모여서 내가 저 말씀은 부여잡아야겠다, 내가 저 말씀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들은 들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3절에 봤더니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귀를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남자만 귀를 기울인 게 아닙니다. 가정의 대표만 귀를 기울인 게 아닙니다. 배운 사람만 귀를 기울인 게 아닙니다. 중직자만 귀를 기울인 게 아닙니다.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어린아이만 있다면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눈을 뜨고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눈을 뜨고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할 수만 했다면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봤더니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말이 성경 원에는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니, 거기에는 아주 목판에다가 이 끌칼을 가지고 탁탁탁 마음판에 새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떨어질까 싶어서 내 마음속으로 마음으로 받아서 새겼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언제 있던가요?
그럴 때가 없던가요? 사람은 때로는 근성으로 듣는 사람이라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야, 너 내 말 들으면 돈을 내가 5억 주겠다. 똑똑히 들어. 이 소리 안 해도 5억?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지? 정말로 내가 이해관계가 따진다면 정말로 말씀 하나하나까지도 떨어질까 싶어서 내 마음에 끈을 가지고 새기듯이 그와 같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도를 맞추는 방법은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 매뉴얼에 대하여 한 토마다 한 토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봤더니 이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요, 이와 같이 출애굽기 32장 16절에도 이 단어가 나오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기는 것처럼 톡톡톡톡 이와 같이 마치 조각가가 글자를 새기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이와 같이 이 사람은 들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둘째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2020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영적인 여러분 마니아가 되는 것입니다. 마니아 들어보셨습니까? 마니아라 하는 것을 이 사전에 찾아봤더니 어떤 한 가지 일에 몹시 열중하는 것을 보고 마니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 동남아에 가면은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한국 사람들을 그냥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BTS라든지 한국에 있는 그 가수들이 너무나도 국위 선양을 잘 해놓았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이들은 처음에는 한국 노래가 좋다고 생각하다가 한국 음식도 맛이 있고 건강식이고 한국 화장품이 아주 그 바르면 한국 사람처럼 얼굴이 뽀얘지고 한국이라 그러면 뭐든지 다 좋아하게 되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한국이라 그러면은 낯선 사람이라도 어디서 왔느냐? 한국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 자체가 마니아가 되다 보니 거기에 빠지고 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를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요, 한국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경상도 사람도 그때는 서울에서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말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들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우리가 마니아가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여러분, 마니아들은 어떡합니까? 팬 중에서도 강팬들은 어떡합니까? 정말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 2020년도에도 하나님의 큰 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연습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이들은 지난날에는 말씀을 듣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이와 같이 소리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이 말을 땅에 두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쉽게 말하면 마니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왜 어렵습니까? 왜 힘듭니까? 푹 빠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빠져야 할까요?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봉사하는 자들은 정말로 내가 봉사하면서도 자기의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은 너 언제나 잘하나 못하나 누가 하나 저 사람이 왜 저거 일하나 감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니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마니아 될까요? 푹 빠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는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마니아가 되어져야 할 텐데 마니아는 하나님께 빠진 사람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이중적인 삶을 살아서 안 됩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밖에 없으면 내 인생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빠져 있습니다. Falling in God. 나는 하나님께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봤더니 마지막에 천국에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10절 11절에 말씀합니다. 24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보좌에 나와서 이와 같이 두 손 들고 찬양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시고 우리를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게 코딩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사에, 여러분의 자녀사에, 여러분의 인생사에 간섭하셔서 역사하고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도 예배 드릴 수도 있고요, 예배는 서서 두 손 들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자복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동이 되어진다면 내가 엎드려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예배 드리면 나도 모르게 이와 같이 손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2020년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대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말씀을 듣고 붙어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더니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보니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에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라고요? 다 우는지라. 그랬구나. 지난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전심전력 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고아처럼 살았구나.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불순종하며 살았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그와 같이 동네 아저씨처럼 그렇게만 생각했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인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전부인데 이들은 그렇게 살지 못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울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어째서 병이 생기는 줄 압니까? 울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 빠지게 되면 어디서 내 가슴부터 놀라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되어질까요? 용서하게 되고 눈에 눈물이 흐르게 되고 내 마음이 정화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에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누구만 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들은 사람은 우느니라. 2020년도에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도 통회하며 자복하고 울을 때에 그때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여러분의 인생 2020년 크게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축복과 나누어주는 즐거움과 여러분의 삶 속에 신이 나고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느 장로님이 의사신데 글을 썼습니다. 울어야 삽니다. 사람들을 조사를 했더니 전부 다 병들이 다 울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랍니다. 사람이 있는 것을 다 울고 나니 찌꺼기가 빠진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세상의 찌꺼기를 빠지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할 때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날 때 우리 마음에 순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길만이 내 길입니다. 그 길이 정말로 내가 그 길 가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변화가 예배의 능력에서부터 나오고 말씀을 들을 때부터 내 자신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저 현상만 바라보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은 이랬으면 좋겠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원은 어떻게 응답받을까요? 코딩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코딩이 되어질까요? 하나님 매뉴얼을 여러분 한 해 동안도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코딩이 되어지면 여러분이 소원이 응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한 해도 말씀을 가까이 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가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